인생은 바다에 떠 있는 고난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바다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는 바다에서 뱃길 따라 영합하는 사람을 뱃사람이라고 합니다. 24절과 25절에 어느 날 갑자기 강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인데 거대한 파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난이고 많은 시련과 환난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엄청난 파도가 강풍으로 인해 배가 하늘로 쫙 올라갔다가 깊은 물속으로 쭉 떨어지는데 이 정신없지요. 즉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우리 천상교 장로님께서 함장이었잖아요. 큰 배를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각국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실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큰 배가 올라갔다가 툭 떨어질 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며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시편 기자는 이 모습 보고서는 영원히 녹아든다랍니다. 풍랑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리면 술 취한 사람같이 뒤틀거리고 구토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다 쓸모짝이 없는 만큼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났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현장에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 찾으며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29절에 하나님께서 강풍을 평정케 하시고 물결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그래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잘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절대 안 변해요. 우리가 형성된 그 체질과 그 성품과 성품보다도 성깔이지요. 성깔과 그가 굳어있는 옛사람의 습관은요,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은 죄 안에 죄가 들어갔습니다. 이 죄는 이물질의 성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논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인간은 각각 죄의 이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섞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와 이론은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못된 습관을 만들어내고 못된 성깔을 만들어내고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왕고덩어리예요. 왕고덩어리예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다들 그릇 행하여 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아. 내가 똑똑하다. 내 이론과 논리가 맞는 말이야. 내가 최고다. 내 말 잘 들어. 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뭐예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도 내가 잘났대. 내가 옳대. 내가 똑똑하대. 내 이론과 논리가 맞대. 내가 최고다.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길리다.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그 서로 자기가 낫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말하기를 다 잘못 간다고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 간다고 그래요. 내는 옳다고 하는데 서로 옳다고 하면서 서로 간에 볼 때는 그릇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코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아유 목사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저 이제 이혼할래요. 도장 찍을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미 정신적으로 이혼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나와 너 사이가 이런 면에서 여러분 공감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 변합니다. 굉장히 강하세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보고 도스토옙스키는 인생은 각자가 각자에게 유리된 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함께 하면서도 서로 유리한 성 같아요.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는 구토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하기를 지옥이라는 것이 타인이래요. 지옥은 타인이다. 한 방에서 함께 살면서도 서로 섞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타인으로 살아가는 관계됨이 지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이 지옥 아닙니까? 함께 하면서도 함께 하지 못하는, 서로 겉돌고 있는 모습이 없습니까? 섞여 들어오지는 못하고 섞여 들어가지도 않고 각자가 각자에게 유리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을 사르트르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했는 줄 아세요? 그러기에 풍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폭풍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파도가 아닙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강풍입니다. 삿댐에 가던 거대한 파도가 폭우같이 몰려오는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우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강풍이 무엇입니까? 이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잘 나가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업이 무너져. 건강만은 나오라고 해. 내가 건강 자신 있어.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치병으로 무너지고 있어. 미래의 희망이요. 절대로 기했던 내 사랑하는 자식이고 앞으로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잘해줬는데 그래서 희망이 됐는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다가 이 아이가 생사가 오락가는 현장이 돼요. 이게 풍랑이라는, 이게 강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에 인간이 비로소 뭐가 돼요? 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서진다는, 내 논리와 이론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게 필요해요. 왜 안 부서져? 자기가 죽어도 잘났어. 자기가 위대한 거야. 자기로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위대한 업적을 갖고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안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는 이게 깨지는 거예요. 이게 비로소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은 말하기를 고난은 하나님의 박성기다 말했습니다. 칼빈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허락된 것은 거기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황도 신년사에서 고통은 구원에 이르긴 하나님의 신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골짜기에서 샘이 곳이 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 167절에는 말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고 나서 내가 끼어지고 나니까는 주의 율례를 배우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강풍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 내가 무능하구나. 내가 참 무가치하구나. 참 나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빨리 체득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의 잘남, 나의 똑똑함이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부드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끼어져 보세요. 다 부셔져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 네가 올라, 네가 오라. 그래, 네가 말하는 것이 참 귀한 거야. 내가 들어줄게. 내가 순종해 줄게. 끼어진 사람만이 듣게 돼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나 같은 마누라 얻은 거 복인 줄 알래. 나 같은 마누라 얻은 거 복인 줄 알래. 그러거든. 그래요? 그럼 내가 이거 성도한테 얘기할 거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대. 근데 속으로다 저는요, 나 같은 남편 만나고 너 복인 줄 알아. 속으로 그래서 제가 거들에 가면 또 혼나죠. 그러길래 또 속으로다가 성도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 앉았어요, 제가요. 근데 오늘은 어떤 줄 아세요? 나 같은 마누라 만나고 너 복인 줄 알아? 내가 100% 공감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잘난 것이, 나의 똑똑한 것이 얼마나 무력하십니까? 이걸 내가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맞아요, 맞아. 요즘엔 그래서 잔소리 10번 했던 것이 3번으로 줄어들던 요즘은 한 번 해도 제가 다 해줘버려. 빨리 가서 이젠 2번 다시 잔소리 안 하도록. 그래도 이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살아나 있어요. 이게 자아인데 이것이 얼마나 무기력하고인지 이걸 저는 많이 공감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이 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이만큼 좀 철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3번째는요, 우리가 풍랑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알 것이 뭡니까? 이제는 내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로소 이제는 남에 대한 배려를 우리 마음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품어줄 수 있어요. 앞에 줄 수 있겠어요. 옆에 가서 손 한번 딱 만져주더라도 위로가 전달되게 해줄 수 있어요. 예, 나도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4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삶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늦가을과 겨울철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밖이 추워요. 밖이 추울 때 내 집안의 따스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많이 공감을 해요. 여러분, 추울 때의 따스한 것의 가치를 알게 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가치입니다. 어두울 때의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시간이 귀한 거 여러분 아세요? 예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엊그제 병원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 시간에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예배가 목말르기 시작해요. 이제 건강이 회복됐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 그때 감격이 와야 돼요. 이 시간이 여러분 감격의 시간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불의의 사고 일어나면 다음 주에 이 시간 참석할 수 없어. 우리는 과거에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지나놓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지금 내가 사랑할 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함께 성도의 교제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아세요? 이걸 여러분 사랑하기도 바쁠 때에 다른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 고난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런 가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절망 있는 풍랑 있는 인생 항해길에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인생 자체가 고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고해인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우리 제이콥이 저기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얼마 전에 학교를 갔어요. 제가 물었지 학교 잘 갑니까? 하니까 잘 갔대.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아픈가 봐요. 아픈가 봐요. 왜? 학교 가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선생을 만나보니까는 엄마랑 만날 때의 단순함이 좋았거든요. 근데 가야 돼. 그 인생의 현장을 가야 돼. 그 자체가 뭐예요?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영래 목사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하은이가 이렇게 설사를 했대. 그러니까 어릴 때 다 설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 어린아이의 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를 것인지 그 입에서 얼마나 탄식이 나타날 것인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경 속에서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인지 질병의 위기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 만나면 어떤 학생은 그래요. 고등학교 지금 이 나이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 시간을 쫙 달라버리고 이거 싹 던지면 좋겠대. 그래 내 나이가 대학교 졸업한 나이로 딱 가면 좋겠대. 왜 그래 하니까 공부 가요. 공부는 안 되는데 엄마 아빠는 막 눌러내죠. 학교는 가야 되죠. 수고하고 묵은 짐이 뭡니까? 존재입니다. 그럼 그 아이가 공부 끝났다고 학교가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대한 많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느끼잖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50대에 뭡니까? 은퇴설이죠.
조기 은퇴설이 팽배합니다. 어떤 직장은 여러분 50 넘어가니까는 막 자르는 거예요. 이것이 몇천 명, 몇 명은 된답니다. 거기에 공학 박사가 있어요.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 다 바쳐가지고 이것도 인정받고 저것도 해서 이렇게 상금 받았는데, 상장 받고 폐 받았는데, 오늘 나를 갖다가 50대 중반 된 나를 퇴출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대요. 실력이 있어. 근데 회사가 운영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무거운 짐 아니에요.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바닷길에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인생 풍랑 속에서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끼다가 죄와 함께 사망에 멸망에 죽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입니다.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질 운명입니다. 근데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문벌의 피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신 죗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저주의 가시체를 친히 받아주시고 사망의 쓴 잔을 친히 들어 마시면서 내가 맞을 저주와 내가 주어야 될 현장을 대신 주님께서 가주신 거예요. 부활하셔 그의 생명을 주시고 그의 자녀되게 하시고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살게 만드시며 그 나라의 기업되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기쁘고 위로가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모를 겁니다. 근데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이 뭔지 아십니까? 늙음이에요. 늙음. 그리고 병사입니다. 병사요. 그때 여러분 그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 속에서 벌어질 때에 영원한 망함으로 갈 때, 사망으로 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산다. 어차피 삶의 현장이 구해놨다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풍랑 속에서 여러분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누구요? 예수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삶에는 고비가 있답니다. 파도에 먹히게 되면 파선하게 된 것입니다. 파도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몰려올 때 이 배가 이렇게 가서 파도가 덮치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 이게 되는데 그 순간의 고비가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걸 어떻게, 파괴적이 되는 걸 어떻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오는 걸 어떻게. 그래서 파선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미쳤지. 가정 깨졌지요. 차들 다 흩어버렸지요. 순간순간마다 다 임의롭게 나가버렸죠.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미쳤지 하다가 결국 망하는 흐름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 내가 아니라 이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한대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래요. 내가 호위하며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만들어 줄 거래요. 내가 앞서 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질 거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 마음이 근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참 근심이 되면은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너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하면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평정시키시고 그 물결을 잠잠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온한 가운데 기뻐하시게 하며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내 자신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선장으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배의 선장이 되시고 이 고난 폭발을 헤쳐나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서로 무엇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사랑이에요. 서로 위로하래요. 서로 배려하래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했대. 마지막 죽음이 십자가로 가기 바로 직전에 발을 씻어줬어요. 발을요. 발을 씻기면서 너희들 나를 선생이라 하느냐? 선생된 자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 것에 대해서 이 비밀을 네가 알면 복된다. 그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네게 주는데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뭘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서로 믿어주는 거예요. 서로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성도에게 한번 인사할래요? 고마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하겠습니다. 고마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쫓아가서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요. 예. 이게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세요. 예,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2015년도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여전히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그저 순풍이 불면은 좋지요. 돛담배 같이 여러분 앞길에 순탄하게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강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뜻밖의 큰 환난과 고통이 임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찬송가 462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배를 노젓는 항해하는 우리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큰 물결 소리로 명하며 이 바다의 고유에 잠자리라. 동력의 환한 밝아올 때 나 주님과 함께 이 바다를 건너가리라.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가정에 이배의 선장을 주님께 삼고 우리 주께 넘겨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헤쳐나가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미래의 축복으로 우리의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 안에서 온 하루도요,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